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멀리 보는 것은 갈릴리 바다고요. 그 다음에 주변이, 그 갈릴리 주변에 여러분 산입니다. 저는 즉 그 갈릴리를 갔다 와서요, 지금도 생각이 이렇게 눈에 선합니다. 저 부분 어느 한 자리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를 놓고 이 산상수훈을 이야기하셨을 거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가슴이 여러분 뭉클하죠, 여러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한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권입니다. 얼마나 귀한 특권인가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게 되어져요. 만일에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비참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요. 기도는 하나의 형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도에도 별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데는 어떤 이유가 있겠는가? 아마 응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의 묘미는요, 응답 받는 데에 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 올려놓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집니다. 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향하여라고 하는 뜻하고요, 원하다는 뜻이 합쳐져서 된 그 단어가 기도하다라고 하는 여러분 뜻입니다. 특히 무엇을 향하여라고 하는 이 뜻은요, 한 방향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나 주는데요, 기도는 어떻습니까? 사람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7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린 자에게 열리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성경에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7장과 7절 8절의 말씀을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 찾으면 찾게 하신다, 문을 두드리면 어떻습니까? 열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특징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에 이렇게 응답이 되는가? 누구는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누구는 기도해도 여러분 응답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기도법을 가르쳐 주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기도의 비밀을 어떻습니까? 요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본문이 바로 여러분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겁니다, 여러분요. 산상수훈 저 자리에서요,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어떻게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가, 올바른 기도는 무엇인가, 이것을 전해주는데, 그래서 제가 제목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하나 봐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봐보십시오. 너희는 그랬습니다. 너희는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여기에서 너희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믿는 사람입니다. 사실 너희는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빼도 큰 문제가 여러분 없어요. 그런데 너희는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은 어떻습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는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넣은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특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누구나 여러분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뭘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주기도문 아무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례 받은 사람들만이 어떻습니까?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너도 나도 여러분 주기도문을 갖다가 암송을 합니다만, 의식은 어떻습니까? 당시 교회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무나 주기도문을 외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만큼 기도가 어떻습니까? 주기도문이 소중하고 귀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소리는 뭐예요? 그것으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요, 주기도문 내용에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무엇인가 봐보십시오. 전도사님이 제가 입으로 이 주기도문을 몇 달락 나누어 가지고 설교한 것으로 여러분은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저는 간단하게 전체 요약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제일 먼저 여러분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봐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여러분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누구에게요? 아버지에게 여러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에게 여러분 비나이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위를 보고 어떻습니까? 소원 들어주세요. 나무를 보고 여러분 소원 들어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대상은 누군가? 정확하게 명시를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천지 창조하신 누구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요.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참 친근감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탑습으로 이런 아버지를 끌어오고 있습니다만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인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보호가 여러분 담겨져 있어요. 신뢰가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여러분 뜻입니다. 아빠, 아버지, 얼마나 여러분 귀한 단어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루이지아나 주의 여러분 폰차트렌 호수에서요, 기선 한 척이 여러분 고장이 나서 침몰을 합니다. 근데 그 배에는요 6명의 아이를 둔 아버지가 타고 계셨는데 이 아버지가 수영을 잘합니다. 아이들에게 6명의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배가 가라앉는 상황 속에서 얘들아, 아빠가 너희들을 저 육지까지 데려다 주고 와서 전부들 옮겨 놓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아빠를 기다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아이를 육지까지 데려다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 5번째 아이까지 여러분 옮겨 놓습니다. 그런데 수영을 아무리 잘한 아버지도요, 육지까지 5명의 아이를 옮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체력이 바닥이 나요, 여러분요.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당신도 가게 되면 당신도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되지 않는다라고 말리는데 이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우리 지미에게, 저 막내 아들에게도 아빠가 꼭 와서 너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나는 가야 됩니다라고 힘이 다 떨어졌는데에도 여러분 배를 향해서 수영을 갑니다. 그리고 배 근처에 와서 지미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얘야, 아빠에게로 뛰어내리렴 이야기를 해요. 아이가 아빠의 말을 듣고 뛰어내린데 아빠가 배에 도착했을 때에는 여러분 벌써 힘이 다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이를 품에 안으면서 힘이 다 빠져버린 아버지는 더 이상 여러분 올라오지 못하고 바닷속에 가라앉아 버립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아버지는 바로 여러분 이런 아버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요. 내가 힘이 빠져서 다시 한번 저 배까지 가게 되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여러분 구하기 위해서 힘이 빠지고 가면 죽는다는 거 알면서도 달려가는 아버지, 수영을 해서 여러분 끝까지 가는 아버지,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만 더 이상 기력이 없어서 여러분 아이와 함께 가라앉아 버렸던 그 아버지, 제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이런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봐보세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여러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여러분 죽게 하셨겠어요, 여러분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또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요. 아버지에 관한 그 마음을 조금 더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묵상하는 가운데 닥터 지바고를 여러분 보시게 되면 마지막 장면에서 아버지와 헤어지는 여러분 장면을, 가족의 의미를 그리는 장면이 여러분 나옵니다. 그때의 장군이었던 여러분 동무가 타냐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아버지와 헤어졌냐라고 물어보는데 타냐는 거기에 대한 답하는 게 여러분 싫었어요. 그래서 얼버무립니다. 네, 혁명 중이었고 거리에는 불이 나고 있었고 복잡했다라고 말을 여러분 흐려요. 그런데 장군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아빠하고 어떻게 헤어졌느냐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라고 다시 여러분 다그치면서 물어봐요. 그랬더니 타냐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손을 놓았어요 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장군이 이 타냐를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혁명의 와중이었고 거리에 불이 났고 복잡했어도 만일 너희 지금 아버지 코마로프가 너의 친아버지였다면 절대 손을 놓지 않았을 것이야. 너의 아버지는 코마로프가 아니고 닥터 지바고란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말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진짜 아버지였다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혁명의 와중이었고요, 길에 불길이 여러 번 있었고 복잡했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손을 놔요, 손을 놓지 않아요? 손을 안 놓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짜 아버지와 가짜 아버지 여러분 차이를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봐보세요. 부부는요 서로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부부는요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달라지면은요 손을 놓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요.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손을 놔요, 놓지 않아요? 부모는 손을 놓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요. 세상이 희한해져 가니까 어떻습니까? 자녀도 지금은 손을 놓는 세상이 되었습니다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부부는 여러분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서로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서로 여러분 손을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식은 어떻게 해요? 손을 놓을 수 있는 여러분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요한일서 여러분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주셨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보내주셨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바로 여러분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인가 봐보십시오. 비에 보시면은요, 우리 아버지라고 여러분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공동체를 여러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 돼요. 나만 잘 살게 해주세요. 나만 축복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에게서는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게 내 하나님으로만 불려진다면 어떻습니까? 나의만의 하나님이라고 부어진다면 다른 사람 형제께서 축복을 빼앗아서 어떻습니까? 내게 줘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면서 너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여러분 이야기를 여러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이데아를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가까이 계신 여러분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멀리 계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까이 계신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유델랍비 여러분 주다 벤 시몬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은 가까이 있으면서도 멀리 있고 하나님은 먼 것 같은데도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해요. 우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시면은 여기에다가도 이렇게 절하고 비나이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요.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뭐예요, 여러분요? 우상은 멀리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시몬이 정확하게 갈파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요? 멀리 계신 것 같지만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하고 여러분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어떻습니까? 저 부산에 계실 수도 있고 저 광주에 계실 수도 있고 전주에 계실 수도 있고 대전에 계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요. 저 춘천에 계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나 우리가 엄마 아빠를 부르면 어떻게 느낌이 어떻습니까? 가까운 여러분 느낌이 들잖아요, 여러분요. 아버지가 멀리 느껴집니까? 엄마가 여러분 멀리 느껴집니까? 그래서 D.L. 무디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봐보세요. 각자의 처소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해요? 멀리 느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가까이에서 나를 어루만지시는 임재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여러분 느껴지잖아요, 여러분요. 누가복음 24장 여러분 3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빠, 아버지여 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요. 영어로 데디입니다, 여러분요. 아빠, 우리로 치면 여러분 아빠예요, 여러분요. 가깝잖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시기가 언젠가 여러분 봐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있을 때 그 고난 가운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가 봐보세요. 아빠, 아버지여 라고 여러분 부르고 있잖아요, 여러분요.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요 6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요. 3단락은 전반부고 그 다음에 3단락은 후반부가 되어지는데요. 전반부 3단락은 전부 당신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들어가요. 그리고 후반기 여러분 3단락은 전부 다 우리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 전반부 3발에 참에 3개는요 당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관계가 있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요. 그리고 뒤에 있는 우리는 누구와 관계 있습니까? 인간과 여러분 관계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가볍게 여러분 살펴보시면은요. 첫 번째 기원에 보여주는 것을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은 바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런데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글씨가 좀 이상한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뭔가 좀 어설프지 여러분 않습니까? 조금 여러분 어렵기는 한데요. 문법상으로 보셔야 됩니다. 헬라의 문법에 보게 되면은요. 명령형 과거 여러분 수동태로 여러분 되어 있습니다. 부정 과거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이유가 이겁니다. 그 문법상으로 보면은요. 명령형 부정 과거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수동태가 그냥 수동태가 아니고요. 신적 수동태가 여러분 되어 있습니다. 그 신적 수동태의 주어가 누군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은 문법상을 다시 풀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 자신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거룩하고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형태를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네.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두 번째 당신이 나오는 것이 뭔가 봐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런데 당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요. 우리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요. 헬라의 원어를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당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여러분 뜻이 그 속에 여러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당신이 여러분 빠져 있는 게 제가 당신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여러분 했었잖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봐보세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하나님 당신의 나라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주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평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C를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이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는데 우리의 기도들이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 뜻이라고 하는 말이 원어를 보시게 되면요. 델레마라고 하는 여러분 단어를 썼습니다. 원어 사전에 보면은 뜻, 의도, 의향 이렇게 여러분 나누어져 있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6장 10절이 뭐라고 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어요. 예,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내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무엇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야가 들어가리라 그러는데 그 뜻대로가 무엇입니까? 원어상에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요. 델레마라고 하는 여러분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요. 마태복음 12장 50절의 말씀 속에서도 그래.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부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여러분 뜻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여러분 14절의 말씀 속에서도요. 이와 같이 이 자가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역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뜻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부 뭘 이야기하는가? 바로 여러분 델레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해야 된다는 게 마태복음 21장 31절의 말씀 속에서도 이 이야기예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라 그랬는데 그 뜻대로가 무엇입니까? 역시 원어에 보면은 여러분 델레마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여러분 42절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여러분 예수님 기도하는 거 봐보세요. 내 아버지야,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멋대로
원대로 되기를 원해요. 뜻대로가 바로 여러분, 원대로가 바로 여러분 델레마라고 하는 여러분 뜻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기도하라는 게, 지금은 그대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틀 속에 맞춰서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은 그의 뜻대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뭐 한다고요?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겁니다, 여러분요. 이게 내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응답되어진다는 게,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전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이 좋아요. 예, 제가 성경 좋아하는 구절이 어디 한두 구절이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성경 구절들 중에서도요, 이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을 좋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체험하고 경험한 하나님은 구하면 주신다는 거 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찾으면 어떻습니까? 찾게 하시고요. 문을 두드리면 어떻습니까? 열려주신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게. 그래서 전반부 세 개는 바로 여러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리고 후반부는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 관계상 하나만 준비했는데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뭔가 봐보세요. 넘겨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귀중한 여러분 기도인가를 우리가 놓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무나 잘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그렇게 아마 피부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여주는 여러분 일용할, 이게 한 단어고요. 양식을, 이게 여러분 한 단어입니다. 원어상에서 보여주는 여러분 일용할이라고 하는 것은요, 에피우시오스라고 하는 여러분 단어를 썼는데 이건 매일입니다. 하루를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식을 이 말한 아르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빵입니다. 빵덩이입니다. 다른 의미 속에서는 빵이나 음식을 이야기할 때에 아르토스라고 하는 여러분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매일 어떻습니까? 양식을 하나님께 뭐해요?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양식을 여러분 구하지를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구해야 될 만큼 우리의 삶이 궁핍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데 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은 봐보세요. 엘리야스 때 비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요셉 때 여러분 봐보십시오. 7년 여러분 그 흉년이 드니까 어떻습니까?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고요, 적절한 햇빛을 내려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일용할 양식이 여러분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고 봐보십시오. 병충을 갖다가 쏟아 부어버리고요, 폭풍을 쏟아버리면 먹을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한 이 주기도문은요, 얼마나 귀한 여러분 기도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요. 역사적으로 봐보십시오. 세계 식량 정상 여러분 회담을 하면서요, 인류의 최고의 적이 뭐라고 표현한 줄 압니까? 굶주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계 식량 정상들이 모여서 여러분 인류의 앞으로 최고의 적이 무엇인가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굶주림이라고 한 것을 여러분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요. 지금 동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아프리카, 저 여러분 소말리아나 이런 데 봐보십시오.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하나 넘겨 봐보십시오, 여러분요. 이 모습을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요. 지금 똑같은 2021년대를 여러분 살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어떻습니까? 먹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아이가 피쩍 말라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앙일보 2010년 11월 23일 여러분 신문을 봤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요새는 자료가 없어요, 보니까요. 제가 자료를 훑어보니까요, 고 황장엽 씨 전 북한 노동당 여러분 비서가 그 글을 남겨놨는데요, 95년에서 97년 사이에 북한에 몇 명이 죽냐면 300만 몇 년도라고요? 95년에서 97년. 유엔 사면 여러분 위원회에서는요 200만이 어떻습니까? 기아로 죽는다라고 여러분 발표가 났어요, 여러분요. 최근에 자료가 하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요. 어린이 조선일보에 보니까요 2018년입니다. 제일 가까운 거였어요. 제가 찾아본 것 중에서는요 9월 13일 보니까요 전 세계 9명 중 1명이 어떻습니까?
굶주림의 고통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요. 몇 명이라고요? 9명 중 몇 명이 고통받고 있다고요? 한 명이 여러분 굶주림에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정말 우리는요, 아주 지금 어떻습니까? 좋은 나라에서 여러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지금 연세 있는 어르신들만 해도 어떻습니까? 먹지 못해서 어려움 겪었던 거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요. 저도 4, 50년 전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들어봐도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찬장 놓고 지금은 냉장고입니다만 그땐 찬장이었거든, 여러분요. 어머니에게 보면은 보리밥 뭐라고 합니까? 그 보리밥을 끓인다고 그럽니까? 뭐 한다고 그럽니까? 보리밥 있고요. 그 다음에 쌀하고 섞어서 밥 먹었던 기억이 여러분 나요, 여러분요. 지금은 쌀 20kg를 배달해서 여러분 시킵니다만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너무 가난하니까요. 어려우니까 쌀 봉지에 여러분요. 누런 봉지에다가 쌀을 팔아서 여러분 밥을 먹었던 기억이 여러분 나요. 그게 벌써 오래된 기억이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요새 TV 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원일기가 재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전원일기를 제가 내려오기 전에 찍어봤습니다. 이게 1980년도부터 시작해서 2002년까지 1088부작이더라고요, 여러분요. 2002년. 근데 그 집의 배경들을 봐보세요, 여러분. 그 풍경들을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요. 저도 그런 집에 살았거든요. 저희 차가 가면은요, 마루가 있고 바로 뭐가 있냐면 문입니다, 여러분요, 문요. 저도 그런 집에서 여러분 살았어요. 얼마나 두꺼운 솜이불을 덮고요. 그러고도 어떻습니까? 안 추우려고요. 또 아랫목은 어떻습니까? 제일 따뜻한데 궁뎅이 짖으려고요. 앉으면서도 어떻습니까? 추워가지고 형제들이 서로 부둥켜 살았던 시기가 불과 4, 50년 전이래요. 제 기억으로는요. 그러니 어르신들 우리 박선지 권사님이나 뭐 조금 더 연세 있으면 우리 저기 집사님과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경험하셨던 여러분 일이겠죠. 정말 우리는 좋은 데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이 실감이 안 될 거예요, 여러분요. 2018년 여러분 9월 13일 이야기는 어린이 조선일보가 9명 중에 1명이 굶주림으로 고통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믿어집니까? 식구들은 안 믿어질 거예요, 여러분요. 왜요? 우리는 오히려 더 너무 잘 먹어서요. 병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한쪽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루에 한 끼도 못 먹고요.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안 먹어. 나 싫어. 이러고 있는 것이 우리 현상이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 구하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국 여러분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에서 주최한 북한 인권 청문회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그 자료를 저는 지난 자료들인 것 같아요. 없어요. 최근에 자료들이. 보니까 거기에는 뭐라고 되면 640만이 굶주려 죽는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발표를 하고 있어요. 가까운 우리 북한 말입니다, 여러분요. 한때 저는 지금도 순간 떠오르네요, 여러분요. 시장에서 국숫가락이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 북한 아이가 어떻습니까? 그것을 집어먹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엄청나게 울었던 기억이 지금 순간 떠오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 풍요 속에 있기 때문에요.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봐보세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기도해야 된다. 왜요? 한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요? 저 아프리카 생각해 보세요. 저 소말리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TV 틀면 어떻습니까? 유니세프나 이런 데서 어떻습니까? 10,000원이면은 30,000원이면은 아이가 한 달을 삽니다. 분유를 먹고 삽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게 눈에 들어와요, 여러분요. 눈에 여러분 들어옵니까, 그것이요? 전 저걸 못 보겠더라고요. 한 번은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점심을 먹는데요. 저게 나오는데요. 5살짜리 아이가 먹지를 못해가지고 동생보다도 더 말라가지고 엉엉 우는데요. 엄마가 먹어야 젖이 나올 거 아닙니까? 차마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그냥 여러분 돌렸어요, 방송을 여러분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꼭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명동에서 의상실을 운영하는 김숙성 여러분 성도에 관한 간증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성도는요, 명동에다 의상실을 갖다가 오픈을 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해요? 너무 막 돈이 굴러 들어오니까 돈 좋잖아요, 여러분요. 돈 싫습니까, 여러분요?
돈이 막 굴러 들어오니까요. 주일도 그냥 교회 안 나가고 계속해서 그냥 막 돈만 벌어들였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니까 어떻습니까? 직원들 월급도 주지 못하고요. 가게세도 내지 못하고요. 세금도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사람은 그때 생각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요. 이때까지 생각했을 때는 자기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직원 월급을 못 주고 가게세를 내지 못하고 세금이 밀려지니까요. 그가 이제 구역예배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구역예배를 드리고 나서 주기도문을 하는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말이 너는 왜 내게 복을 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여러분 그 소리가 마음에 두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너는 왜 내게 복을 구하지 않느냐 이게 여러분 때려지더랍니다. 그때서 그는 회개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원에 올라가서 3일 동안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경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저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내려와서요. 가게가 시작할 때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여러분 시작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불황을 모르게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간증의 글을 여러분 읽어보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장사가 잘 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고요. 여러분요. 우리 권명욱 집사님이 9년 전인가 여러분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가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으냐고. 그렇게 여러분 통화하고 나서 다시 연락을 오는데 연락이 안 됐어요. 제 핸드폰이 011이래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 연락을 안 해냈더니 권사님 통해서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연락해서 여러분 통화했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목사님, 저희는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요. 불티나게 나간다는 게 배달로요. 만두 가게 그런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집도 아주 좋아요, 여러분. 네. 벌써 8, 9년 전이면 어떻습니까? 천안 쪽이 지금 많이 모든 집가가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는데 지금도 신실해요 보니까요.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주고받았습니다, 여러분요. 뭐 해야 됩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 미국의 백화점 왕이었던 페니가 그가 죽기 전에 여러분 백화점이 몇 개냐면은요 참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1660개였답니다. 백화점이요.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우와 그럴 것인데 몇 개라고요? 1660개. 그러니까요. 물어봤답니다.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페니가 딱 성경 구절 하나를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요. 거꾸로 해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 드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는데도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지금 난점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되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내가 죽는 줄 알아요, 여러분요. 이 주일날도 어떻습니까? 내 시간 다 사용하고 어떻게 해요? 남은 시간, 시간이 남네. 오늘 주일날 가서 한번 예배나 드려봐 줄까? 하나님을 거짓 취급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내가 쓸 돈 다 쓰고 나서 어떻습니까? 10,000원 남았네. 우리 하나님 10,000원이나 헌금 한번 해볼까? 하나님을 거짓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러분요. 하나님도 어떻습니까? 존중할 자를 여러분 존중한다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요. 근데 페니가 이야기하는 성공의 비결이 바로 그거예요. 다른 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빨리 믿음을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잠언 30장 7절로 9절의 말씀이 참 귀한 성경 구절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내가 하나님께 2가지 일을 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혹 허탄한 일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시고 나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할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해요? 혹 내가 부유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입니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여서 토적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해요. 저는 이 말이 아주 좀 일리가 있다고 봐요. 예수 믿는 걸 가만히 봐보십시오. 너무 가난해도 예수 믿기 어려워요 보니까요. 왜요? 여러분이 잘 알아요, 여러분요. 너무 부자여도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어려워요, 여러분요. 너무 축복받아도 어떻습니까? 버거워요, 여러분요. 저는 이렇게 볼 때예요. 정말 가난해도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보면은 놀라워요. 머리가 숙여져요. 부자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보면은요. 잘 섬기는 거 보면은요. 머리가 여러분 숙여져요. 전 이 말을 알겠더라고요, 여러분요. 너무 가난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섬기기가 어렵겠더라고요. 너무 부자해도 어떻습니까? 부담스럽거든요, 여러분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요. 주님의 것을 구분하기가 쉽습니까? 어떻게 뛰어요, 여러분요? 못 뛰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해도 예수 믿기 어렵고요. 너무 부자가 돼도 예수 믿기가 어렵겠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정말 가난한데, 정말 부자인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 봐보세요. 여러분 존경 안 할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꼭 기도해야 될 게 있다고 봐요.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리하여서 어떻습니까? 저런 프로그램 볼 때마다 유니세프나 저런 것들을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나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오늘 보니까 학생의 그 영상 띄우는 것 봐보니까 도와주는 내용 나오더라고요. 있어야 도와주지 여러분요. 광에서 인심이 난다고요. 있어야 도와주지 여러분요. 그냥 더웁게 하라. 애틋하게 하라. 말은 누가 못해요 여러분요. 10만 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밖에 없네요. 10,000 원이라도 내가 도와드립니다. 이거라도 좀 보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이래서요. 잘 돼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 받아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습니다. 너무 잘 먹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병이 생겼어요 여러분요. 그러나 지금 한켠에는 어떻게 해요? 저 어린아이와 같이 제 아이가 몇 살 정도 될까요 여러분요? 먹지 못해서요. 삐짝 말라져 있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요. 저 모습 한번 봐보십시오. 저게 지금 다른 나라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1900년대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누구 시대예요?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여러분 어느 지역입니다 여러분요. 우리도 얼마나 봐보세요. 조금 전만 해도 그랬다니까요. 4, 50년 전만 해도 그렇다니까요. 2002년도 여러분 전원일기 프로그램을 봐보세요 여러분요. 그 집이 어떤가 봐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못 산다고 해도요. 우리는 지금 그런 집에서 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너무나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를 않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가난하고 헐벗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함이, 그런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내주었으니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기도문을 따라 기도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선교사님들의 교회와 가정 위에 군복음하러 수고하는 형제들과 유학 중인 우리 학생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